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메시지로 잠언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잠언서 3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잠시 쉬고 신년 축복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축복을 선포하려고 그래요. 먼저 올 한 해 무병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수명 다 사는 장수의 복이 평강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올해는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사람들 앞에 귀중히 존중히 여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성령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을 밝히 보여주사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지 않고 바른 길만 가고 옳은 길만 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주변에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치유함이 있고 회복함이 있어서 강건하고 건강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넘쳐나고 카드값이 걱정 없으며 카드 한도가 올라가고 적금이 불어나고 사업이 번창하고도 쓰고 남는 복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목사님 이상해요. 이런 설교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러지? 올해 첫 시간이라 여러분을 좋아하는 복을 5가지로 축복해드렸어요. 여러분 기분은 좋지만 좀 이상하지요? 이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여러분은 이런 복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다 준비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에게 주려고 예정해 놓으셨고 올 한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받아야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빠서 여러분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서 여러분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실 복을 오늘 예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받아가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신년이라서 떡국떡도 드리고 우리 수혜가 또 학교에서 기증하는 이렇게 마스크를 또 받아와서 우리 성도들한테 선물로 주는데 난 싫어. 우리 집 떡 안 먹어. 안 가져가고 난 마스크 필요 없어. 나 요즘 마스크 남아서 배구자. 그러면 안 가져가면 뭐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보따리째 준비해 놓고 있어도
여러분이 안 가져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나 복 안 준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 복을 가져가면 돼.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 복을 가져갈까? 그냥 단순히 제가 5가지 복을 선포했는데 아멘 했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다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기복입니다. 그럼 마치 정한수 한 그릇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 하나님 건강을 비나이다, 존귀함을 받기를 비나이다, 은총을 비나이다, 돈 잘 벌기를 비나이다. 그래서 주실 것 같으면 여러분 뭐 예배 드릴 게 뭐 있어요? 빌기만 하고 집에 가실 때 부적 하나씩 받아가면 되지.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와 교통하고 소통하시는 분이지 말 못하는 우상처럼 부적 한 장 써가지고 오늘 올 한 해 액땜하고 뭐 부적 하나에 여러분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복을 여러분 것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냥 줄 수만 있다면 설교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갈 때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약속된 복을 가져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해요. 말씀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죠. 먼저 여러분 제가 아까 5가지의 축복을 설교해드렸고 선포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 다 장수의 복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다 장수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장수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는 삶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죽음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져가는 우리 구원을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수라고 해서 여러분 뭐 100살 사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장수라고 해서 여러분 노인병원에 누워가지고 천장만 30년 보고 100살에 죽으면 장수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장수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건강하게 평안하게.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뭘 더해준다? 평강을 더해준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장수하고 영생을 얻으며 그리고 평강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 복을 받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받느냐.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기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빌어서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생은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상급과 축복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노력해서 받는 거라고요. 그럼 무엇을 노력해야 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서에 있을 당시에는 율법이겠죠. 모세오경.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뭐예요? 이 법이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얻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평안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올 1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년에는 말씀을 읽기 프로젝트, 그전에는 쓰기 프로젝트에서 성경을 썼잖아요. 작년에는 읽기 프로젝트, 올해는 무슨 프로젝트다? 암송 프로젝트. 그래서 암송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많이 암송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예배를 참석하셔야 돼요. 예배 싸움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었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얻고 싶으시면은요, 해를 많이 누리며 장수하는 영생을 얻고 싶으시면 그러려면 예배를 많이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평강을 얻어요.
말씀을 안 들으면 평강이 없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새벽 기도는 참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은 제가 너무 예뻐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은 우리 정예 멤버야. 거의 나와. 근데 이제 수요 예배하고 금요일에 많은 분들이 재작년에는 잘 나오다가 작년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미끄러진 분들이 몇 분씩 계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겠죠. 그런데 예배를 한 번 더 참석하세요. 수요예배 안 나오시는 분 수요예배 나오시고요. 금요예배 안 나오시는 분 금요예배 나오시고 새벽예배 안 나오시는 분 새벽예배 나오세요. 예배를 더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을 더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수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 평강이 있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 한해 여러분들이 더 말씀 가까이 하시고요. 암송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일주일에 하나씩만 외우시면 1년에 52개 암송 구절을 외울 수가 있어요. 암송하면 좋은 게 뭐가 있느냐면 기도의 응답을 성경 구절로 받아요. 내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그게 믿음이 와요. 그때 나의 삶의 그 말씀이 내 삶을 확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해주고 싶은데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맨날 꿈으로밖에 못 알려주는 거야. 목사님 무슨 꿈이에요? 아이고 네가 말씀을 안 하니까 맨날 꿈꾸는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기는 해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꿈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꿈이 개꿈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모르니까 혼동되고 헷갈리고 그게 안 되면 뭐 어떻게 하나님 알려주시는 방법이요? 그게 안 되면 고난이에요. 고난이 오면 사람 기도하게 되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 뜻을 찾게 돼. 참 어리석어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예배를 자주 드리세요. 그러면 말씀 속에서 응답해 주시오. 매 맞고 말 잘 듣는 거는 어리석잖아요. 그렇죠? 그냥 평상시에 말 잘 듣는 게 좋지. 말 잘 매 맞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는 게 평강의 복, 장수의 복이에요. 두 번째 한번 3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받고 싶으시죠? 안 받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시는 걸 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죠? 괜찮아요? 나는 무시당하는 게 체질이라서.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는 걸 은총이라고 하거든요. 나를 특별히 사랑받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내가 존경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이에요. 돈 많은데 무시당하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그렇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걸 느끼는 이게 행복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말로만 그렇게 받아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 비밀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사람 앞에 존경을 받는 비밀이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몸에 꼭 지니고 있어야 된대. 뭐를 지니고 있으래요? 떠나지 말래. 뭘 지니고 있어요?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가 목걸이처럼 목에다가 매고 그리고 마음판에다 새기래요. 오늘 집에 가셔서 목걸이를 하나 파요. 인자, 진리. 성경에 써 있잖아 이렇게. 내 목에 매라고 그랬잖아요. 마음판에 어떻게 새기지? 타투샵에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인자, 진리, 하트 이렇게 그려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성경에 써 있잖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람 앞에 존경을 받으려면 인자와 진리를 네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걸을 했으니까 이게 부적이에요. 부적. 이거 미신이라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그럼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겠네.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인자와 진리가 뭔지는 알아야지요. 인자와 진리 어디서 사는 거예요? 어디서 얻는 거예요? 뭐예요? 자, 인자와 진리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헤세드 웨메트라는 뜻, 헤세드 웨메트라는 원어예요. 원어. 히브리어로.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말로 번역을 좀 쉽게 풀어보면 은혜와 사랑 그리고 진리. 은혜와 사랑 진리. 자, 이게 무슨 더 쉽게 풀면은 그거예요. 더 쉽게 풀면
은혜와 진리를 내 마음에 새겨라, 목에 패라는 얘기인데, 이거 쉽게 풀어주면 그래요. 네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싶니? 그러면 네 마음판에서 네 목걸이처럼 목에다 메고 걸고 다니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특별한 은총을 너에게 주실 거야. 그게 뭐냐면 너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헤세드 오에메트, 인자와 진리라는 거예요. 너 사람한테 존경받고 싶니?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섬겨. 그러면 너는 그런 사랑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바르게 정의와 진리를 행해. 그러면 네가 그렇게 될 거야. 축복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냥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고, 이웃에게 정의와 진리를 행해 보세요. 그러면 이웃이 여러분을 존중해 줄 거야. 이게 복이에요. 빌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면 여러분을 존중해 줄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기를 바라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건 없다. 그건 미신이에요. 샤머니즘이에요. 내가 뭔 짓을 하든 부적인 하나 붙잡고 다니면 일이 잘 붙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최고의 영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영성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헤세드, 메메트, 진리, 인자를 가슴에 새겨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슴팍에 새기고 목걸이를 걸어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너에게 은총을 줄 거고, 좀 착하게 살아보세요. 나눠주고 베풀어줘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너를 존중해 줄 거야. 아주 지극히 도덕적인 것 같지만 이게 진리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올 한 해 성령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을 밝혀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들어서지 않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지 않고 바른 길로, 옳은 길로만 가게 하는 축복, 그 비밀이 뭘까? 자,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절을 보세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첫째는 맵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도형으로 그려놓은 지도 있죠. 내비게이션 지도. 또 하나는 지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트레이닝 혹은 티칭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있죠. 내가 누구를 지도한다. 내가 지도를 받았다. 지도교수. 지도교수가 나의 논문을 지도했다. 이게 어떻게 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는 걸 지도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 두 단어가 다른 단어인데, 영어로 보면. 근데 우리나라 말은 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이 언어 유희입니다. 똑같은 말 같잖아요. 지도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거나, 누군가가 내가 어디를 가야 될까를 가르쳐주는 걸 전부 지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야 될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지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볼까요? 7절이 4절입니다. 시작. 아니 5절인가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저 여호와 신뢰하죠. 저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믿는 거 말고 어떻게 믿으래?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믿는 척하지 말고, 믿는다고 혼자 착각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믿으라고. 정말 믿으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뭐를 의지하지 마라? 내 명철, 너 똑똑한 거를 의지하지 마라. 그리하면 범사의 모든 것에 그를 인정하면 어떻게 해줘요? 하나님이 너를 지도해 주실 것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시려면요,
여러분의 교만을 내려놔야 돼. 여러분의 똑똑한 걸 내려놔야 돼. 여러분의 지식을 버려야 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했으니까 올해도 되겠지? 내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올해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내 지식이, 내 경험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죠. 자,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 첫 예배를 드립니다. 올 12월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정말로 연말에 여러분은 바른 길로 갔을까요? 작년에도 보면 어떤 분은 생각지도 않은 병이 들어서 어떤 투병을 해야 되는 분도 계셨어요. 연초에 그런 생각을 해봤을까요? 어떤 분은 직장이 잃어버리거나 직장을 새롭게 가야 되는 것들을 어려움을 겪은 분이 있었을 거예요. 연초에 내가 직장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을까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정반대의 길로 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앞날을 몰라요. 여러분, 이따 저녁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십니까? 한 달 뒤에, 1년 뒤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줄 아세요? 모르죠. 우리는 지도가 필요해요. 우리를 지도해 주실 분이 필요하다고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 네 경험을 의지하지 마.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성령을 의지해요. 어떻게 의지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 제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시도록 무릎을 꿇는 거야. 올해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야 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코인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해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뭐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산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정말 1년 뒤에 집값이 오를까요? 오른다는 확신이 있으면 영혼이라도 끌어다가 사야죠. 근데 모르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매사에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여러분이 자신 있게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자신 있게 해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해서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다행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안 되는 건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도하고 계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되고 안 되고는 누구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야. 기도하기 전에는 전부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 주변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치유함이 있고 회복함이 있는 건강의 비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질까?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양약, 우리 몸에 좋은 보약이 된다. 보약 한 첩씩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홍삼이고 보약을 먹어도 내 몸에 안 맞으면 돈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맞아야 건강한 거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좋은 보약 한 첩을 대접해드리 하나님이 오늘 축복으로 육신의 건강을 주는 보약이에요. 그것이 양약입니다. 근데 성경은 참 표현도 재미있어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골수를 윤택하게. 골수는 어디를 골수라고 그래? 응? 여러분 우리 감자탕 먹을 때 골수 뽑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지? 쪽쪽 빨아먹는데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연결하는 걸 골수라고 그래. 여기 관절. 근데 이 늙으면 아프면 자꾸 어떻게 뻑뻑거리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날 때 뻑뻑
뻑뻑하고 계단 오를 때 뻑뻑하고 내려올 때 뻑뻑하고 관절이 많이 고장이 나. 그건 늙었다는 거예요. 많이 썼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골수를 어떻게 한대? 윤택이라고 윤활유를 뿌려준대. 여기다가 윤활유를 쭉 좋겠다, 그렇죠? 그런 거 좀 팔면 좋겠어. 아침에 뻑뻑하면 윤활유를 좀 쭉 넣고 이렇게 기계처럼 표현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럼 무엇이 우리를 윤활유 역할을 해서 건강하게 하게 해주느냐? 무엇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냐? 무엇이 우리를 치료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어떤 것이? 자, 보세요. 스스로 7절에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라. 자, 비슷한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 사람이 오래 사는 법 한마디로 겸손해. 하나님만 인정해라. 여러분,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교만해지면 건강도 잃어요. 반대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건강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 축복을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겸손이에요. 교만하면 안 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안 돼요. 자기가 교만해지면 죄가 따라와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가 나를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악에서 떠나는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교만한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한 건 겸손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겸손하고, 겸손하면 건강하고, 여호와를 떠나면 악이 되고, 악이 되는 건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은 건강을 잃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문제예요. 겸손이 뭐죠? 겸손이 뭐예요? 겸손해져야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럼 겸손이 뭐냐? 사람들이 참 겸손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겸손한 것과 비굴한 것과 음흉한 것, 이런 걸 잘 구별을 못해.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잘난 척 안 하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해. 다시 말하면 알면서 모르는 척, 저 몰라요. 그럼 겸손이라고 생각해. 있으면서 없는 척해. 나 그런 거 없어요. 참 겸손하다. 그래. 여러분, 비굴한 것, 겸손한 것,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감 넘치는 것. 교만하다고 그러면은 뭐 자기를 나세우고 드러내면은 그런데 또 자신감 넘치는 거하고도 구별을 못해. 저 사람이 자신감이 넘친 건지 교만한 건지 구별을 못하고, 자기가 지금 겸손한 건지 자신감이 넘치는 건지 교만한 건지도 자기도 잘 몰라.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나는 아는 척, 모르는 척, 없는 척하고 있으면 이런 걸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늘 껍데기를 씌우고 가식으로다가 사람을 대하고, 그것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겸손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세상적 리더십에서는 자기를 숨기라고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건 세상 리더십이에요. 저는 리더십도 공부를 많이 해서 제가 그런 것도 관심 있게 가지는데, 세상에서 여러분 날 숨기고 있다가 어느 날 내 정체가 딱 드러나면 사람들이 무서워해. 그러니까 자기를 숨겨야 해야 돼. 그럼 사람들이 도대체 저한테는 무슨 능력이 앞으로 더 숨겨 있을까? 그런데 이게 세상적 리더십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 리더십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적 리더십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겸손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영육간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드러내는 걸까요? 제가 겸손을 한마디로 정의해드리면, 겸손은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게 자신감이에요. 그냥 무조건 숨기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없는 척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모르는 척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거짓이에요. 그건 가식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저 사람 겸손해 말이야. 돈도 많은데 검소해서 가방도 싼 거 들고 음식도 싼 거 먹고 옷도 허름한 것 입고, 본인도 자기가 부자인데 남한테 보일 때 가난하게 보이고 좀 검소하게 보이면 이게 겸손한, 그 돈 다 갖다 뭐 하려고? 그렇게 살아서 왜 궁상같이 살아 돈 있는데, 그게 겸손이에요? 난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 주신 거 좀 자신 있게 쓰세요. 뭐 이렇게 궁상같이 살아갖고 내가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못 죽어 지금 힘들어서 괴로워 죽으려고 그래. 그 돈 놓고 가려니까 죽집 늙어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못 돌아가신대. 왜?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돼요. 결국은 그렇게 돼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어? 돈을 주셨어요? 그 돈 갖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쓰고 내가 막 욕심부리고 내가 막 자랑하고, 그거는 교만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조용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사는 동안에 다 쓰고 죽어요. 남겨주지 마세요, 자식에게. 저는 우리 애들한테 아주 장담합니다. 너희들 유산 줄 것도 없지만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요즘 얘들이 커갖고 아빠 저 집 줄 거예요 막 그래. 옛날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니 이제 컸다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생각하네. 꿈도 꾸지 마라. 내가 혹시 재산이 있으면 다 하나님 나라에 드리고 이웃에 섬기고 그러고 그냥 갈 거야. 네가 살아가는 네가 결정해. 좀 그렇게 사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되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게 겸손이지, 없는 척하고 살아가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공부요? 많이 배웠어요? 서울대 나왔어요? 하버드 대학 나왔어요? 자기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건 교만이지만,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IQ를 다른 사람보다 좋게 주셨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학도 할 수 있고 내게 이런 좋은 직장을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겸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건 교만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건 겸손이에요. 숨기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모르는 척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주의 일 하라고요. 교회 일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그러면 건강 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너에게 준 사명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너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러면 네 건강은 내가 책임져 줄게.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해줄게. 마지막으로 가장 여러분이 기대하는, 통장에 잔고가 넘쳐나고 카드에 한도가 막 1억씩 되고 그리고 내 돈에 얼마나 통장에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의 동그라미 공이 하나씩 더 뒤로 늘어나고, 앞으로 늘어나면 뒤로 늘어나서 늘어나면 되죠? 1억이 10억이고 하나 더 늘어나면 10억이 100억이고 적금이 불어나고 여러분의 주식이 그냥 대박 났고 상한가를 매일 치고 그런 축복도 주면 좋죠. 여러분 그런 축복 받고 너무 여러분 세속적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 100억 달라고 기도해. 맨날 나만 만나면 100억을 어떻게 벌 수 있는가 기도하네. 왜 그러냐니까 좀 마음껏 주의 일 좀 하고 싶어서 100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늘 웃으면서 이번에 새해 편지에도 새해 그 인사에도 100억 보세요. 이렇게 내가 돈 못하리 해서 하나님 축복 이런 거 말고 그렇게 보내드려서 받으라고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나는 꼭 100억 벌 거라고. 나쁜 거 아닙니다. 받으세요. 왜 거절을 합니까? 하나님 주신 거 다 받으세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돼야지 진짜로 세상에 가난한 게 복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난해질 수 있죠. 그것도 축복입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부자가 돼? 비리를 저지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이 축복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지만 평범한 그냥 여러분이 사람이라고 하면 많이 버세요. 많이 돈 많이 버는 게 왜 나빠요? 하나님 주신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나? 10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카드가 한도가 올라가고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왜?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시대적 배경이 농사를 짓던 농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창고가 늘어나서 채워지고 포도주 틀이 넘치는 게 부자잖아요. 우리 지금 여러분 집에 창고 막 채워넣어요? 집에 여러분 창고 쌓아놓고 그래서 막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막 그 쓰레기를 집에다 가득 채워놔. 버리려니까 못 버려. 다 돈이래. 그게 어떻게 주워온 건데. 그게 부자입니까? 지금 그게 아니죠. 지금 버리는 게 부자예요. 나눠주는 게 부자예요. 지금 시대는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통장에 동그라미가 많은 게 부자라고요. 또 부자의 개념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부자 그러면은 이 땅에서 돈 많은 버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여러분이 많이 쌓아놓는 부자가 돼야 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내 재산을 쌓아놓아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원수가 구멍을 뚫고 해하지 못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천국에 많이 쌓아놓았으면 부자예요. 잠깐 일단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부자고요. 그러면 비밀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냥 얻는 거예요? 여러분 비나이다 하면은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실 때 여러분 제가 부적 하나 써드릴 테니까 가져가셔서 붙여놓으면 올해 막 돈이 막 들어오고.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복을 받느냐? 그 위에 바로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함.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첫 열매와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냥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으로 드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채워주세요. 이런 경우는 너무 임상이 많잖아요. 너무 간증이 많잖아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인색한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습니까? 인격적인 분이라 했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봐. 사람 대 사람이 만났는데 쟤는 진짜 인색해. 밥 한 건도 안 사고 뭐 만나면 맨날 얻어만 먹고 그래. 근데 그 사람 막 주고 싶어요? 막 선물도 갖다 주고 막 돈도 맡기고 그러고 싶은 사람이 바보가 어디 있어요? 사람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진심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제가 일전에 중국의 사천성에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가면서 사천성은 뭐가 유명하냐면 스촨 사천성이 뭐가 유명하냐면 사천대왕이 유명해. 절에 있는 사천대왕. 그리고 또 뭐가 유명하냐면은 관우상이 유명해. 관우의 고향인가 그래요. 거기가. 그럼 관우가 무슨 이게 불교의 이단인데요. 뭐 이단이라기보다도 뭐 다른 종파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관우상은요 돈이 들어오는 신이에요. 그래서 중국집 같은 데 가보면 대만 옛날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시험 길게 그르고 얼굴이 이렇게 하면서 새카맣고 이렇게 관우 탁 하고 있는 관우 있죠. 관우 삼국지에 그 관우 앞에다가 향 피워놓고 막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유명한 데가 사천성입니다. 근데 거기 절에 가봤는데 사람들이 돈 벌게 해달라고 관우상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한참을 봤어요. 제가 참 간절히 기도한다. 근데 그 관우상 앞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렇게 불전함이 있어요. 이렇게 돈통이 있어요. 돈통, 헌금통이 크게 있어요. 그 유리로 다 만들었어요. 이거 아크릴로. 그래서 제가 여기 쳐다봤어요. 얼마 넣나.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전부 1원짜리야. 10원짜리, 1원짜리. 그 나라 돈 10원이니까 뭐 700원, 뭐 1000원도 안 돼. 빨간 돈 100원짜리가 없어. 50원짜리도 없고. 이렇게 돈이 쌓여있는데 다 10원, 5원, 1원 이런 것들만 쌓아놨어요. 그게 우상이야. 그게 우상. 나는 10원 낼 테니까 나는 100억 주세요. 부적 쓰잖아요. 부적. 저는 어느 날 호기심이 들어서 인터넷으로도 부적을 파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그 옥션 이런 데다가 부적 쳐봤어요. 잘 팔려요. 어떤 도사가 써준 부적.
거의 얼마인 줄 알아요? 9,900원. 참 이해가 안 가서 10만 원짜리 부적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것만 있다 했더니 그냥 안 팔려. 하나 두 개도 안 나가. 받는 사람 입장은 부적을 받는데 보면 노란색 종이 받잖아. 이게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5천 원짜리인지 알 바가 뭐예요, 그렇죠? 아직은 관우상 앞에서 5원을 넣는지 10원을 넣는지 누가 볼 게 뭐 있어요? 그냥 이건 상관없어. 왜? 우상이니까. 필요한 건, 우상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받아내는 게 필요한 거지. 내가 우상한테 줄 게 뭐 있어, 그렇죠? 아이고, 점쟁이한테 가서 2만 원, 3만 원만 주면은 점 쳐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 내 돈 내라고 해서 야, 이거 한 100만 원짜리 구태해야 돼. 그러면 욕하고 나오죠.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거 우상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요. 똑같은 마음을 가져요. 나는 그냥 10,000원 헌금할 테니까 나는 1,000만 원, 1억 주세요. 비나이다. 이거 남들 생각하니까 10,000원 넣어야지. 안 넣으면 창피하잖아. 그래도 1,000원 넣기는 미안하니까 10,000원 넣고 비나이다. 나는 다. 망하는 법도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으로 보시면 안 돼. 망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망하면 이렇게 하면 망해요. 목사님 맨날 돈 얘기. 난 돈 없어 죽겠는데 교회 나가면 돈 내놔. 11조 맨날 내라고. 나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나가겠어. 그리고 또 열심히 유튜브 찾아봅니다. 어느 똑똑한 목사가 얘기하는데 11조는 구약의 산물이야. 신약 시대는 낼 필요 없어. 그럼 그렇지. 요즘 목사들은 전부 돈독에 올라가고 그냥 교회를 돈만 내놓으라고. 그 마음의 진심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돈이 아까워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대. 근데 뭐는 달래? 복은 달래. 그게 5원 10원 놓고 관우상이 비는 거고 뭐가 달라요? 뭘 안 믿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걸 안 믿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갚아준다는 걸 안 믿어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우상이 되는 거야, 우상. 나는 주님 앞에 드리는데 아까워. 그 대신에 당신 건 내놔. 안 줘? 그럼 내가 뭐 딴 거 찾아보지 뭐. 교회만 뭐 진리야? 어디 가면 뭐 좀. 여러분,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 축복의 비밀. 주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11조의 비밀이에요. 너무 많이 내요. 너무 많이 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너무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해요. 조금 벌면 조금 내고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뭘 보시고 너에게 더 큰 축복을 해주신다. 이게 믿어져야 이 복이 내게 오는 거야. 자, 이 포장지가 재미있죠? 여러분, 포장지가 아주 재미있는 포장지에 선물이 쌓여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022년 축복의 5가지 선물을 주었는데 포장지가 달라요. 장수하고 오래 살면서 그 다음에 평안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의 포장지를 벗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포장지를 벗겨야 거기에 장수와 종교의 복이 들어있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포장지를 벗겨야 그 속에 내가 사랑받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 가는 길을 인도받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축복을 받고 성령님이 내비게이션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포장지는 내 명철과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을 벗겨버리겠다라고 하는 포장지를 벗겨야 그 안에 진짜 선물이 내게 오는 거예요. 건강하고 뼈가 윤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것에 평안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뭐를 벗어야 돼요? 내 교만이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멀어지는 그것을 벗어버려야 하나님이 내게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로 많이 남기고 싶으세요? 통장에 잔고가 쌓여지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럼 주님 앞에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벗겨내야 그 안에 복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벗겨내기 싫고 나는 포장지는 뜯기 싫고 안에 것만 갖고 싶다고요? 그건 우상이에요. 비나이다하고 똑같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을 믿어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하고 내 마음이 그분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도 역시 나를 믿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축복의 5가지 이런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려요. 어쩐지 목사님 처음부터 5가지 막 얘기할 때 이거 찜찜하더라. 뭐 자꾸 준다고 평상시 같지 않게 뭘 갖고 준다고 그래서 새해라 그런가. 여러분 그냥 받아가시는 건 상관없지만 그건 받아가시지만 포장을 뜯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이 선물 포장지를 잘 뜯으셔서 하나님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 이 5가지 선물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넘쳐서 나눠주고 베풀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사람과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인생,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는 축복의 인생, 여러분이 장수하고 영혼이 잘되고 뼈가 윤택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축복의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